할렐루야! 살 수 있는 길 주님의 교회 김학준 목사입니다. 오늘 함께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 제목은 내 맘에 눈을 여소서입니다. 본 말씀은 에베소서 1장 18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너의 마음에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이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사람에게는 육신과 세상을 바라보는 육안이 있고 하나님과 하나님께 속한 모든 것을 밝게 볼 수 있는 마음의 눈, 즉 영안이 있습니다. 눈은 온몸의 등불이기 때문에 본문에서 바울은 성도들의 마음의 눈이 밝아지기를 원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아담과 하와는 마음의 눈으로 영이신 하나님을 배웠고 친밀한 교제를 나누었으며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에게 복을 주시며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모든 생명을 다스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복을 전폭적으로 받은 아담과 하와에게 시기 질투하던 마귀가 나타나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고 불순종하도록 유혹하였으며 그 유혹에 넘어간 아담과 하와는 선악과를 먹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죄를 범하였습니다. 그 결과 두 사람의 눈이 밝아졌습니다. 바로 육의 눈이 열린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 가운데 머물고 있었기 때문에 벗은 줄을 몰랐었지만 육의 눈이 열려 보게 되는 순간 자신들의 벗은 몸과 허물이 보입니다. 그 부끄러운 허물을 보는 순간 나뭇잎으로 옷을 만들어 가리기에 급급하였고 서로를 정죄하고 판단하는 눈으로 바라보며 원망할 것들만 보기 시작하였습니다. 육의 눈이 밝아졌는데 불행해진 것입니다. 이와 같은 육의 눈으로 비극적인 인생을 살게 된 우리에게 마음의 눈, 즉 영안이 열리는 순간이 다가옵니다. 누가복음 24장 30절에서 31절 말씀에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예수님과 길을 동행하던 제자들이 함께 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신 줄을 알지 못하였지만 예수님께서 그들과 함께 음식을 잡수시며 주님의 몸을 상징하는 떡을 축사하시고 성찬을 행하실 때 그 떡을 받아든 제자들의 눈이 밝아져서 예수님이신 줄을 알 수 있는 마음의 눈이 열린 것입니다. 지금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계시해 주시도록 성령님께 간구하며 읽고 듣고 묵상하며 먹을 때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 통달하신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의 눈을 열어 주를 뵐 수 있게 하십니다. 주님의 뜻을 알 수 있게 하시는 것입니다. 사람은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은 이후에 열리게 된 육의 눈으로 육신에 속한 모든 것을 볼 수는 있지만은 마음의 눈이 장님이 되었기 때문에 영적으로는 너무나 깜깜한 존재가 되어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가 없었습니다. 영생 천국이 있음도 알지 못하는 비극적인 존재가 되어버리고 만 것입니다. 마음의 눈을 볼 수 없게 된 육에 속한 사람은 살아가는 모든 날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 세상 자랑 외에는 아무것도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눈에 보이는 것만 믿는 물질 만능주의자가 된 것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은 물질적인 것만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온 우주와 이 세상을 창조하신 크고 광대하시며 놀라우신 하나님과 우리를 죄와 저주와 허물로부터 생명을 내어주심으로 구원하신 예수님께서 지금도 우리를 위해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중보하고 계시며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몸을 성전으로 삼고 계십니다. 우리는 이 진리를 밝히 보고 깨달아 알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이제부터 상고할 성경 말씀에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마음의 눈을 뜨고 영의 세계를 밝히 보게 되며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은 영에 속한 사람들에 대한 내용들입니다. 첫째는 마음의 눈이 열린 아브라함입니다. 마음의 눈을 뜨지 못한 아브라함은 나이 75세가 될 때까지 매일 매순간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는 세상 일에만 근심하고 염려하며 살아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 말씀,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아브라함은 말씀을 듣는 가운데 마음의 눈이 열렸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미지의 세계를 말씀을 들을 때 꿈꾸듯 상상하며 자신의 눈앞에 펼쳐지고 있는 것을 바라볼 수가 있게 되었고 그것을 소원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마음의 눈으로 보며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모든 것을 소원하게 되었지만 지금까지 자신이 생존하며 살아왔던
어떤 지혜나 지식, 수단과 방법은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없음을 알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위해서 작정하시고 계획하시며 예비하신 큰 민족을 이루며 복을 받아 장대하게 되는 일이 성취되기 위해서는 익숙했던 모든 환경과 의지했던 사람들인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오직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며 온전히 따라가야만 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마음의 눈이 열린 순간 아브라함은 세상과 상관이 없어지는 것을 선택하며 날마다 새롭게 거듭나는 중생의 삶을 출발한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아브라함과 동일합니다. 우리가 세상 육신에 속한 삶을 살았을 때에는 육의 눈으로 보고 생각하며 계획하고 육신적으로 살아왔지만 주님을 만나 영이 살아나고 마음의 눈이 밝아지게 되면 이 세상에 속한 익숙했던 모든 것을 떠나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살아가며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예비하신 크고 놀라운 새로운 세계를 발견하고 소유자가 될 수 있는 길을 걸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9절 말씀, 기록된 바 하나님의 자기를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하나님의 뜻과 우리를 위해 예비해 주신 모든 것은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는 성령으로 충만해져야만 합니다. 오직 성령께서 깨닫게 하실 때에만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있고 마음의 눈을 밝혀주셔야지만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을 받지 못하면 이 영에 속한 세계는 육의 눈과 세상 지식과 지혜로는 전혀 볼 수 없고 알 수 없는 세계입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해지면 어떠한 변화가 생길까요? 지금까지는 자신의 힘으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며 수고했던 세상 저 건너편에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예비하신 새로운 세계가 펼쳐져 있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게 됩니다. 확신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되는 순간 매일의 삶이 힘들고 지치면 낙심하고 쓰러질 것 같을지라도 하나님께서 마음의 눈으로 바라보게 하신 소원으로 인해서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이 강물같이 밀려 들어와 채워지게 됩니다. 마음에는 기쁨이 충만하게 되는 것을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면 우리의 모든 삶을 하나님께 전폭적으로 맡겨드리게 됩니다. 의지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의 말씀이 현실적으로 볼 때에는 이루어질 그 어떤 조짐도 육신의 눈에 보이지 않고 그 어떤 희소식도 들리지 않으며 손에 잡히는 것이 하나도 없을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난 아브라함처럼 처음부터는 어디로 가야 할지 갈 바를 알지 못하지만 매일 매순간마다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살아갈 때 마침내 적과 꿀이 흐르는 언약의 땅에 도착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방법이 이 세상 사람들이 볼 때에는 어리석고 바보처럼 보일지라도 이 길만이 생명의 길이요 영생의 길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길을 어떻게 찾아가며 살아갈 수가 있을까요? 마태복음 4장 4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마태복음 6장 33절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영적 세계를 이 땅에서 보고 듣고 느끼며 살아가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매 끼마다 먹는 음식처럼 읽고 듣고 묵상하며 공부해야 합니다. 내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구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원하는 기도를 드리면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내가 필요해서 구하는 것보다 더 넘치도록 풍성하게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만 하면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순간 모든 만사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선하신 모든 뜻이 상황의 지배를 받지 않고 상황을 다스리는 가운데 모두 다 이루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이러한 세계를 체험했습니다. 그의 나이 75세가 되어서야 비로소 육의 사람을 벗어버리고 세속적인 삶을 벗어버렸으며 마음의 눈이 열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동행하는 새로운 영적 세계가 열리고 하나님의 뜻을 마음 가득히 품을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영적 세계를 보고 인도하심을 받아 새로운 인생을 출발하고 소망이 넘치는 신바람 나는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의 눈이 열려서 하나님으로 충만한 영적인 세계가 열리게 되면 아브라함과 같은 기적과 축복이 넘치는 행복한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둘째는 마음의 눈이 열린 모세입니다. 모세가 나이 40세가 되었을 때는 애굽의 모든 학술과 무용과 웅변에 탁월하였으며 왕자라는 권세와 힘과 능력이 충만하였기 때문에 자기 동족 이스라엘이 처한 상황을 알고 난 이후에 스스로의 힘과 능력으로 구원하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인간적인 계획과 한계가 정해진 힘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출해 내겠다라고 애를 써보기는 하였지만 동족과 애굽 사람 사이에서 혈기와 힘을 조절하지 못해서 애굽인을 죽이고 땅에 묻음으로 인해서 살인자가 되어 자신의 계획은 시도조차 해보기도 전에 그 사실이 들키게 되어서 왕국에서 쫓겨나 광야로 들어가 살게 되는 실패한 인생이 되었습니다. 광야에서 제사장 이드로의 사위가 되고 목동이 되어 살게 된 지 장장 40년 동안 왕자였던 모세는 그 아무도 알아주지 않았습니다. 사람을 죽인 살인자 죄인이었기 때문에 애굽으로 돌아갈 수도 없고 사람을 전혀 찾아볼 수도 없는 황량한 사막에서 양무리들만 거느리고 먹일 풀을 찾아 이곳저곳을 다니는 목동생활만 해왔던 것입니다. 광야에서 언 40년이라고 하는 세월이 지나고 이제는 육신의 눈도 어두워지고 허리도 굽어져가며 체력도 형편없이 약해져만 갔습니다. 세상의 관점에서 볼 때 모세의 육신은 이스라엘을 구출하겠다라는 것과는 점점 멀어진 존재가 된 것입니다. 이렇게 변해버린 자신의 모습을 본 모세는 모든 것이 절망적이고 회의적인 사람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느 날 하루는 호렙산 곁에서 양무리들을 치고 있을 때 갑자기 산 준턱에 있는 가시떨기 나무에 불이 붙어서 활활 타오르는 것을 보았습니다. 사막은 너무나 건조하고 뜨겁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불이 발화하는 경우가 있어서 그리 특이하지 않을 수 있었지만 이번 경우에는 보면 볼수록 특별했습니다. 나무에 불이 붙은 지 시간이 꽤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가시떨기 나무와 넝쿨이 불에 타서 사라지지 않는 것이 모세의 눈에 들어온 것입니다. 어떤 연유로 이러한 현상이 일어나는지 보기 위해서 모세는 가시떨기 나무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그 순간 하나님의 음성이 모세에게 들립니다. 출애굽기 3장 4절에서 5절 말씀,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 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모세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거룩한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권리를 상징하는 신발을 벗고 난 이후에 모세는 지나온 자신의 생애 속에서 단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영에 속한 사람으로 거듭나게 된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육신에 속한 세계만 있는 줄 알고 실패와 낭패, 낙심과 절망으로 가득한 육에 속한 인생을 살고 있었는데 이 육신의 세계를 벗어나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영의 세계가 열린다라는 것을 체험하게 된 것입니다. 가시떨기 나무에 임하신 성령의 불꽃 앞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순간 육에 속해 아무런 소망도 없이 허무한 인생을 살아왔던 모세의 눈이 열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눈으로 본 적도 없고 귀로 들어본 적도 없으며 마음으로 생각해 본 적도 없는 살아계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친히 역사하시는 새로운 영적 세계가 모세 앞에 열린 것입니다. 80이 돼서야 새로운 세계가 열리고 새로운 삶이 시작된 모세는 너무나 깜짝 놀랐습니다. 모세의 마음의 눈이 열리고 마음의 귀가 열리자 갑자기 실존하는 영의 세계가 모세 앞에 열린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능력으로는 불가능하기에 생각할 수도 없고 계획할 수도 없으며 실행하는 것이 도무지 불가능한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계획을 모세에게 지시하셨습니다. 사람으로서는 불가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받아 실행해야 하는 모세에게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것을 사용하도록 하셨을까요? 하나님의 지팡이 하나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지팡이만을 의지하고 애굽으로 건너가서 430년간 고통당하고 있던 300만 이스라엘 백성을 구출하라시는 하나님의 명령에 복종한 것입니다. 모세가 세상적으로나 육신적인 조건으로 가장 강력했던 40대에도 실패하고 감히 이루지 못했던 일을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마음의 눈을 뜨자마자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엄청난 능력으로 모세와 함께 하심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나타내시고 구원의 역사를 이룰 수 있게 하셨던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순종 복종하는 마음의 눈이 열리기 전에는 내가 속한 이 세상의 능력과 자원과 자신의 힘과 지혜를 의지하며 살아가다가 실패하고 좌절하며 낭망하며 꿈과 소망을 포기하는 패배자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마음의 눈이 열리고 하나님의 세계를 보게 되면 제한 없는 무한한 영적 자원이 하나님께 있음을 알게 되고 구하게 되며 누리게 됩니다. 마음의 눈이 열려서 영적 세계를 알고 체험하게 되는 순간부터 그동안 의지했던 세상의 모든 자원은 의지하지 않게 됩니다. 마음의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의 주가 되시는 하나님과 못하실 것이 전혀 없으신 하나님의 능력만을 의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에는 보잘
보잘것없는 지팡이에 불과하지만 그 지팡이는 모세의 지팡이가 아니라 마음의 눈이 열려 주님과 만남을 가진 이후에는 무엇이든지 믿음으로 선포한 그대로 기적이 일어나게 하는 무한한 영적 자원이 된 하나님의 지팡이가 된 것입니다. 모세는 이 하나님의 지팡이를 의지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준행할 수가 있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38절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저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모세는 하나님만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지팡이 하나만을 들고 애굽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처럼 마태복음 19장 26절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는 일을 믿음으로 행할 수가 있었습니다. 모세는 강력한 권세를 가진 바로 왕 앞에서 하나님의 백성 300만 명을 내놓으라고 당당히 요구하며 하나님만이 행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선포하고 예고하였으며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능력은 기적 그 자체로 모세를 통해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으로부터 구출해낼 수가 있었습니다. 이후 모세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어 홍해 바다를 향해 들었을 때에 홍해 바다는 마른 땅같이 갈라졌으며 광야를 지나는 40년 동안 300만 백성들이 매일마다 먹을 일용할 양식이 하늘로부터 임하였고 목이 마를 때에 하나님의 지팡이로 바위를 치자 한 백성이 마실 분량의 엄청난 물이 공급되었습니다. 이러한 모든 일은 언약의 땅 앞에 도착할 때까지 하나님만이 행하실 수 있는 초자연적인 기적이요 축복이 되어 하나님만 의지하고 인도하심을 받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공급된 것입니다. 40년 동안 모세의 마음의 눈이 열려서 모든 날 모든 순간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음성대로 모세가 행할 때에 위기와 난처함에 처할 때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 모든 상황을 극복해 나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마음의 눈이 열리지 않아 조금만 힘들어도 모세에게 반항하고 애굽의 음식을 그리워하며 모세와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불평불만을 토하고 원망하며 탄식하는 당나귀 같은 습성을 가진 백성들을 그 누가 어떤 방법으로 인도해 나갈 수가 있었겠습니까? 사람의 힘으로는 40년간 이들을 이끌어 간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나 마음의 눈이 열려 하나님의 뜻과 음성을 들으며 말씀하시면 순종 복종함으로 하나님께서 부여해 주신 영권 인권 물권의 권세를 받은 모세는 순종 복종하기를 거부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씀으로 훈계하고 권면하며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그들을 인도해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침내 가나안 땅 앞까지 올 수 있게 하였던 것입니다. 육안으로 살아가면 하나님과 상관이 없어집니다. 자신의 한계를 넘어가는 일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결국은 실패하고 낙심하게 되며 낭패를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마음의 눈이 열리면 자신의 능력으로는 단 한 번도 생각조차 해보지 않았던 일이 실존하는 영의 세계가 열림으로 시작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성취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크고 놀라운 일을 행하는 능력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셋째는 육의 눈을 가진 정탐꾼과 마음의 눈을 가진 정탐꾼입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을 가데스 광야로 이끌고 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12명의 정탐꾼을 선택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탐지하고 오라고 명하였습니다. 같은 자리 같은 시간에 12명의 정탐꾼은 가나안 땅을 향해서 출발하였습니다. 그리고 40주 40야를 가나안 땅을 두루 다니며 정탐하고 돌아와서 보고합니다. 특이한 점은 동일한 곳을 탐지하고 돌아와서 보고하는 이들이 두 그룹으로 나누어졌다라는 것입니다. 먼저 10명의 정탐꾼이 보고합니다. 이들의 보고 내용은 지극히 현실적이고 이해가 되며 납득이 되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동요시키기에 충분했습니다. 이들이 바라본 관점은 지극히 육신의 눈으로 바라본 내용들입니다. 자기의 입장과 처지 그리고 실제로 보이는 상대방의 상태를 보고 듣고 판단한 그대로를 말한 것입니다. 이들은 현실적으로 나를 알고 상대를 살피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을지라도 저들과 전쟁하면 100번 싸워도 100번 질 것이 명백하다라는 판단이 서 있었기 때문에 절대로 그것이 아닌 척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가나안 땅은 산은 높고 골은 깊은 곳입니다. 성벽은 하늘을 찌르는 것 같고 그곳에서 사는 사람들은 거의 네피림의 후손이고 아낙 자손들인데 그들의 키가 9척이나 되어 보여서 자신들을 그들과 비교해 볼 때 거인 앞에
메뚜기 같은 존재로 보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 전쟁은 절대로 하면 안 된다. 우리 마음에는 가나안 땅은 절대로 우리 힘으로 점령할 수 없는 것이다. 우리가 가진 인간적이고 현실적인 힘과 능력을 의지해서는 이 전쟁에서 우리는 승리할 수가 없다. 우리는 반드시 패배할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보고한 것입니다.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믿는 마음의 눈을 가지고 그 가나안 땅을 정탐하러 들어갔습니다. 그들은 항상 천지 만물을 지으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보시는 관점에서 자신들의 마음의 눈으로 보았던 것입니다.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그 땅을 자신들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말씀에 의지해서 들어간 것입니다. 전능하신 만군의 하나님의 눈으로 가나안 땅을 보니 비록 산은 높고 고른 깊지만 모든 것이 다 젖과 꿀이 흐르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들의 성벽이 아무리 높다고는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발끝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이고 그들이 아무리 키가 크고 장대한 몸집을 가진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에 쓰러져 죽을 수밖에 없는 하루살이 같은 인생들로밖에는 보이지 않았던 것입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이와 같은 마음의 눈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세상 환경을 바라보았으며 그 땅의 사람들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들이었기에 그들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닌 배고플 때 먹는 먹이에 불과해 보였던 것입니다. 단지 하나님께서 지금 올라가서 그 땅을 정복하라고 말씀만 하시면 지금 당장이라도 달려가서 그들을 쳐서 죽이고 그 땅 성읍을 빼앗으며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것으로 바라본 것입니다. 그들의 마음의 눈으로 본 것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전쟁에서 승리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젖과 꿀이 흐르는 그곳으로 들어가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모든 것을 누리며 행복하게 살아가는 모습을 본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육의 눈으로 보고 정탐한 10명의 정탐꾼은 그들이 본 그대로를 보고하며 그것을 점령하러 들어갔다라가는 오히려 우리의 처자까지도 포로로 잡힐 것이고 우리는 그들의 칼날에 모두 죽고 말 것이다 라고 보고하였습니다. 이 말을 들은 이스라엘 온 백성들은 40년간 품어왔던 모든 기대감이 한순간에 포기되어지며 통곡했습니다. 이어 보고하는 여호수아 갈렙이 백성들을 안심시키고 말하기를 그렇지 않다. 우리가 가서 정탐한 땅은 참으로 젖과 꿀이 흐르고 있었으며 산은 높고 고른 깊으며 백성들의 키가 크고 장대하기는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심으로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우리가 능히 올라가서 그들을 이기고 그 땅을 점령할 수가 있다. 그러니 우리가 들어가서 점령하자. 하지만 육의 눈으로 정탐한 정탐꾼들의 말을 더 믿는 육의 눈만 가지고 있는 백성들은 그들의 말에 동의하고 그들과 다른 마음의 눈을 가지고 보고한 여호수아 갈렙을 돌로 쳐서 죽이려고 하였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보신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하나님을 믿지 않고 육의 눈을 가지고 보고하고 판단하는 모든 사람들을 그 자리에서 즉시 죽이시고 멸하셨습니다. 그리고 믿지 못하며 불순종한 백성들을 40년간 메마른 땅 고생했던 광야로 다시금 회진하게 하셔서 40년간 방황하는 가운데 육의 눈을 가진 모든 이들이 죽게 만드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며 순종 복종하는 여호수아와 갈렙과 같이 마음의 눈으로 보는 사람들만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광야로 회진한 40년간을 살아남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태어난 다음 세대를 이끌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가 있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배제하고 현실적으로 자기의 눈에 보이는 그대로만 보고 믿으며 자기 능력이 기준이 되어 할 수 있다 없다를 결정해서는 절대로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언약의 말씀을 의지하여 하나님께서 보시는 관점으로 영안 즉 마음의 눈으로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라고 말씀하시면 우리는 하나님만 믿고 승리를 선포하며 다윗처럼 골리앗을 향해 달려 들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마음의 눈이 열려 하나님의 언약과 기적과 축복이 나와 상관 있는 주인공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넷째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육의 눈으로 보지 말고 마음의 눈으로 바라보십시오. 갈라디아서 3장 1절에서 3절 어리석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이 너희 눈앞에 발피 보이거늘 어찌하여 그를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쫓느냐. 이 말씀은 바울이 갈라디아 사람에게 편지한 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갈라디아 사람들도 그 현장에서 모든 것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마음의 눈으로 보지 못하고 육의 눈으로만 보았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육신의 눈으로 바라보면 아무런 죄가 없으신 예수님은 너무나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정치적으로 희생된 희생자에 불과합니다. 한 억울한 분에 대해서 안타까워하는 것이 다입니다. 소위 신학 박사
박사나 철학 박사라고 하며 신학대학교나 대학원의 강단에서 가르치는 이들이 말하기를 예수님은 위대한 선생이며 혁명가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뜻을 이루려다가 비극적인 죽임을 당한 역사적인 인물이었다라고 폄하하며 목회를 할 신학생들에게 가르친다라는 것입니다. 성령이 있음도 부인하는 이들에게 그저 자신의 육의 눈으로 볼 때에는 자기가 하는 말이 하나도 이상해 보이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아무리 박사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수 있는 마음의 눈이 감겨있는 육신의 눈만 뜬 봉사라면 자기가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조차 모르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겁을 상실한 무식한 인간들인 것입니다. 마음의 눈으로 십자가를 감당하신 예수님을 바라보면 그 모습을 바라보시는 예수님을 지극히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독생자 예수님은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서 아무런 죄가 없이 태어나시고 이 세상을 사셨으며 이 땅에서 살아 계시는 동안 하나님의 뜻인 천국 복음만을 전하셨고 이사야를 통해 예언된 말씀대로 갇힌 자, 눌린 자, 상하고 병든 자를 고치시고 자유케 하셨습니다. 죄와 허물과 저주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을 구원하시고 살리시기 위해 아버지 하나님의 뜻대로 스스로 대속의 희생 제물이 되셔서 못 박혀 몸을 찢기시고 생명이 되는 피를 다 흘리신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나 때문에 나를 대신해서 내가 달려야 할 저주의 나무 십자가에 달리셔서 내가 지불해야 하는 모든 대가를 모두 다 지불하시고 청산하신 예수님, 죄와 사망에 사로잡히고 묶인 우리들을 보혈로서 깨뜨리시고 속하여 주시며 용서하시고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얻게 하신 예수님을 우리는 마음의 눈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죽으심으로 음부에 내려가셔서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다시 사심으로 우리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신 예수님, 우리를 위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셔서 우리도 부활하여 영생의 삶을 살 수 있도록 그 생명의 길을 열어주신 예수님을 우리는 마음의 눈을 떠서 볼 수 있어야만 합니다. 그러나 육신의 눈으로는 십자가를 아무리 바라보아도 나를 사랑하심으로 구원하시기 위해 사랑하시는 아들을 희생 제물로 내어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희생이 도무지 보이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보배로운 피가 아니면 우리는 옛사람 그대로 살며 부패한 그대로 살다가 결국은 죽음을 맞이하고 음부에 들어가 꺼지지 않는 불못에서 영원한 형벌을 받는 징계를 받게 됩니다. 우리가 영원 형벌을 받지 않을 수 있는 유일한 길과 진리와 생명은 오직 예수님께서 나를 대신하여 흘리신 보배로운 피를 믿고 의지하며 뿌리고 바르고 덮을 때 살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나의 모든 죄와 함께 죽으셨습니다. 이는 나의 죄를 십자가에서 청산하시고 멸하셨을 뿐만 아니라 죄의 권세 자체를 완전히 박살내시고 소멸시키신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절에서 2절 말씀,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안에 거하면 모든 죄가 사해지고 용서함을 받기에 정죄함을 받지 않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임하시고 우리 안에 거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순종 복종하도록 하시기 때문에 더 이상 죄와 사망의 법에 묶이지 않고 온전히 해방될 수 있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정죄함이 없다라는 것이 우리가 죄가 없다라는 것과 죄를 짓지 않고 있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예수님께서 우리가 구원받을 때 깨끗하게 씻김 받음으로 목욕한 자는 매일 하루 동안 살아가면서 더러워진 죄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회개할 때 주님께서 깨끗하게 발을 씻겨주시기 때문에 죄를 짓고 넘어졌다가도 즉시 기쁘게 온전히 회개하고 주님 앞에 돌아오면 연약함으로 인해 죄를 이길 힘이 없어서 잠깐 넘어졌지만 회개함으로 주님께 돌아옴과 동시에 그동안 역사했던 죄의 세력은 점점 약해지고 사라져버리고 승리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날마다 회개함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면 할수록 어느새 그리스도를 닮은 의의 형상을 입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육의 눈으로 회개하는 모습을 보게 되면 과연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렇게 회개한다고 한들 죄가 씻겨질까 하며 의심하는 불신앙과 불순종의 죄를 더 짓게 됩니다. 마음의 눈을 열어 예수님의 이름으로 회개하기만 하면 그 어떤 죄라 할지라도 흰 눈보다 더 흰 양털보다 더 깨끗하게 하시는 예수님의 피의 능력을 힘입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음의 눈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면
그곳에서 우리의 모든 질병과 고통을 대신 감당하시고 치료해 주시기 원하심으로 피와 물을 아낌없이 흘리신 예수님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사야서 53장 5절 말씀에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갈고리가 달린 채찍에 맞으실 때에 온몸의 피부가 갈갈이 찢겨지며 혈관이 터짐으로 말미암아 선지피가 솟구쳐 오르고 온몸을 지나 예수님께서 계신 바닥에 흐르고 있었습니다. 주님께서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연약한 것과 병든 것을 원하시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마음의 눈으로 채찍에 맞으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어떤 사람도 병들어 있기를 원하시지 않으신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5장 12절에서 13절 예수께서 한 동네에 계실 때에 온몸에 나병 들린 사람이 있어 예수를 보고 엎드려 구하여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가 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신데 나병이 곧 떠나니라. 병고침 받는 것을 주님께서 원하시는지 질문하는 문둥병자의 질문에 주님께서는 두 말씀 하시지 않으시고 손을 내밀어 안수하심으로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고 그 병을 고치셨습니다. 그러므로 내 병은 고침받을 수 없다. 이것은 나의 십자가다 라고 하는 말을 함부로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시는 때와 시간이 지금이냐 좀 더 걸릴 것이냐, 교회에서 치료받을 것이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의사를 통해서 치료받을 것이냐 하는 그 차이만 있을 뿐입니다. 지금 내가 치유되기를 원하시고 적극적으로 치유해 주시는 예수님을 마음의 눈으로 바라보게 되면 그 어떤 질병에 들었다 할지라도 그 병을 조금 더 무서워하거나 겁내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육신의 눈으로만 보면 질병의 증상과 의사의 진단 결과를 들을 때에 겁이 나고 두렵게 되지만 마음의 눈으로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으시고 피를 흘리신 것을 바라볼 수가 있게 되면 예수님께서 이미 나의 모든 질병과 고통을 모두 다 친히 감당하시고 청산하신 것을 볼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러므로 대가가 지불된 질병을 내가 고통하며 아파해야 할 이유가 없기 때문에 악한 병마를 향해서 즉시 떠날 것을 단호하게 명령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치유를 위한 강력한 믿음을 소유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마음의 눈을 열어서 예수님을 바라보면 만사 불통의 저주가 떠나가고 만사 형통의 축복이 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요? 예수님께서 내가 달려 죽어야 할 저주의 나무 십자가에 나를 대신하여 저주를 받으시고 죽으셨기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을 마음의 눈으로 보는 모든 사람은 저주와는 상관이 없어진 자신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가난과 채무에서 벗어나 부족함이 없는 물질의 복을 받으려고 동분서주하며 사람과 수많은 곳을 찾아다닙니다. 그러나 현실은 무지개를 쫓아가는 것처럼 눈물과 고생이 많고 가시밭길을 걸으며 온 마음과 몸이 피투성이가 되어 발버둥을 치며 살아남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결국은 복을 받지 못하고 허무한 인생이 되어 쓰러지고 맙니다. 왜 이렇게 되고 마는 것일까요? 복을 받기는 원하지만 복을 받을 근원이 어디에 있는지 분명하게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마음의 눈이 열려야 복의 근원이 되시는 예수님을 볼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8장 9절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은 부유한 삶을 살기 원하지만 영혼, 육 그리고 생활하는 모든 영역에서 부족함이 없는 풍성한 삶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축복받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담과 하와 이후로 가난의 저주를 받은 우리 인생은 최선을 다해서 노력한다라고는 하지만 나는 가난하다, 나는 부족하다, 내 영혼과 마음은 여유가 없다라고 생각하고 확신하며 입술로 시인함으로써 자신이 가난과 채무의 저주를 받은 사람이라고 인정하며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원죄의 열매가 되어 나의 삶에서 떠나지 않던 가난과 채무의 저주와 부유하신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대신 가난하게 되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감당해야 할 가난은 사라지고 예수님의 부유하심이 나의 부유함으로 은혜 가운데 임하게 된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서 14절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이 말씀처럼 나를 대신하여 저주의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내게 임했던 가난과 채무의 저주는 사라지고 아브라함의 거부의 복이 임하게 된 것을 마음의 눈으로 바라보아야 합니다. 가난할 수밖에 없던 모든 것이 사라졌습니다. 모든 저주와 절망이 없어진 것을 믿어야 합니다. 저주라고 볼 수밖에 없는 모든 영역에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 것을 믿음의 눈으로 볼 수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신 예수님만을 마음의 눈을 열어 바라보아야 합니다. 뒤로 물러가지 말고 낙심하지 말며 주님께 감사드리고 믿음으로 전진해 나갈 때 예수님은 진실로 나를 복되게 하시는 복의 근원이 되어 주십니다.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갈라디아 사람들처럼 잃어버린 마음을 회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죽음을 대신 죽으시고 내가 들어갈 돌무덤에 들어가셨으며 나를 위해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 안에 거하시기를 소원하며 기뻐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 이 세상의 부귀 영화를 다 가진 것보다 더 소중하고 더 위대한 것입니다. 이 세상에 속한 모든 것은 영혼의 깊은 곳으로부터 흘러 넘치는 기쁨과 평안과 행복을 가져다 줄 수 없습니다. 세상 것은 모두 다 변하고 퇴색하며 썩어져 갈 것들 뿐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얻은 영원한 의와 평강과 희락이 엄청나게 밀려오는 말로 형용할 수 없는 행복은 우리가 마음의 눈을 떠서 바라볼 때만 보이는 것입니다.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갈 삶의 참된 의미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 거하시면 삶과 죽음의 경계가 아무런 의미가 없어집니다. 왜냐하면 예수님만이 영원한 삶 자체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안에 거하시면 날마다 새로운 삶이 영원히 펼쳐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 앞에 나올 때마다 마음의 눈을 떠야 하는데 어떻게 하면 마음의 눈을 뜰 수가 있을까요?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공로를 믿지 못하고 그동안 육신의 눈으로만 보고 판단하며 인간의 지혜와 지식으로 결단하며 행하던 모든 죄를 회개하면 마음의 눈이 열리게 됩니다. 이는 내가 지은 죄가 내 마음의 눈을 어둡게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진실한 마음으로 죄를 회개하고 죄에서 벗어나서 죄악의 길을 떠나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회개하셨습니까? 그러시다면 마음의 눈으로 보십시오. 그동안 자신의 죄와 자신의 연약함으로 말미암아 죄기 질투 분노함에서 비롯된 모든 생각과 마음으로 행한 모든 것이 머리부터 발끝까지 예수님의 보혈이 뿌려지고 흐름으로 인하여 깨끗하게 씻겨짐을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두 손을 들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손으로 받아 머리에 부으시고 눈과 귀와 입에 바르며 온몸에 바르십시오. 이렇게 마음의 눈으로 보시고 믿음으로 행하실 때에 깨끗하게 씻겨짐을 체험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마음속에 제일 좋은 자리, 제일 첫 자리에 환영하십시오. 모셔드리십시오. 인정하십시오.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모셔드리며 내가 결정할 모든 결정권을 주님께 드리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예수님과 십자가 보혈을 믿고 인정하며 입술로 고백하면 날마다 새롭게 거듭나게 되고 마음의 눈은 점점 더 깊어지고 정확해지며 맑아집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삶 가운데 임하며 다스림을 받는 모든 것을 볼 수 있는 영안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를 드리면 드릴수록 마음의 눈은 더 맑아집니다.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며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마음의 눈은 더욱더 맑아지는 것입니다. 밝아지고 맑아진 마음의 눈으로 영적 세계의 위대한 삶을 바라보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비하신 세계를 믿음으로 바라보며 매일 매순간 믿음으로 전진해 나아갈 때 우리의 영혼이 잘된 같이 범세가 잘되고 강건하게 됩니다. 생명을 얻되 풍성하게 넘치게 얻는 복받은 인생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 성령님, 이 시간에 우리의 마음의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모든 것을 보게 하시옵소서.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깨달아 알게 됨으로 말미암아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기적과 축복의 주인공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와 같은 모든 은혜가 오늘 말씀을 들으시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임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